벌써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죠? 네, 금방 지나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한 40일은 해야 돼요. 그죠? 40일을 해야지 특별이라 그러지 뭐 한 주간 해가지고 특별이라 그러겠습니까 어디? 나중에 한 번은 40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근심의 얼굴들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말씀에 있었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 아이고 가족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하겠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 연결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연결점을 찾지를 않습니다.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구나. 정말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런 감격과 감동을 나에게 내가 내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정말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이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감동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은 들어서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됐지만은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와 같냐면요, 맛있는 국을 냄새가 좋은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국물을 딱 떠먹는데 물에는 간이 없고 소금이 버석버석 씹히는 거예요. 향은 좋은데, 모양은 좋은데, 냄새 다 좋은데 딱 떠서 먹었는데 국물에 간이 없고 소금이 버석버석 씹히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 좋았던 것도, 향이 좋았던 것도 싹 날아가 버리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그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소금이 만약에 음식에 들어갔는데 녹아서 없어지지 않냐고, 소금 그 자체로 가만히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김치도 못 먹어요. 소금이 군데군데 박혀 있어가지고, 그죠? 모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왜? 맛이 나지 않고 소금이 버석버석 돌처럼 씹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때에 이걸 어떻게 내가 가져가냐, 이걸 내가 어떻게 가져가냐,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게 되는데 9가지 열매가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면은 그 열매가 9가지의 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나 깨달았어.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큰 은혜를 베풀었다. 이 한 가지에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 삶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되는데 진짜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삶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믿음이 있네, 이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내가 나 때문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런 감동과 감격을 정말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나에게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내 가는 길이 의심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게 맞는가?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정말 그 길인가? 의심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의심이 들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새 길로 빠집니다. 3,000% 빠진다 그러죠? 3,000%에 휙 빠져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런 결심과 각오를 가졌다. 이렇게 내가 살았다. 이런 감동과 감격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눈물과 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농사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죠. 에휴, 이도저도 아니면은 고향 가가지고 농사나 져야지. 그죠? 고향에는 그래도 내려온 땅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도회지에 살다가 이것하고 저것도 안 되다가 농사나 져야지. 텃밭 가꾸는 것도 힘들어요. 텃밭 가꾸는 것도. 내 농사를 져가지고 내가 그것이 내 이 생활이 되도록 수확을 거두려면요, 농사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농사가요. 내 마음도 되는 것이 농사도 하나도 없대요. 사업도 내 마음도 된다면 참 좋지만요, 농사도 내 마음도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누가 안 도와주면요, 하늘이 안 도와주면, 자연이 안 도와주게 되면 아무 수확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농사예요. 가끔 우리 보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고 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하우스가 무너지고 수고했던 많은 것들이 물에 잠겨 다 썩어버리는 현장들을, 또는 햇빛도 좋고 비도 잘 오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갈아엎어야 돼. 배추를 갈아엎고 대파를 갈아엎고, 그죠? 갈아엎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는데 그걸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자식을 갈아엎는 것 같대. 자식을 몇 개월 동안 키웠거든요. 근데 뽑아서 팔아봐야 남질 않아. 도리어 손해가 나는 거예요. 뽑는데 인건비, 운반하는데 인건비, 경매하는데 인건비가 들어, 또 돈이 또 들어가요. 그걸 다 치르고 나게 되니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손해가 나니까 차라리 그러니 갈아엎는 것이 손해가 덜 난다 해서 다 갈아엎잖아요. 갈아엎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자식을 갈아엎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다. 씁쓸하게 웃음을 지면서 갈아엎는 현장을 바라보는 농부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과 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젊은 화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그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화랑에 찾아갔습니다. 그의 그림을 본 화랑 주인은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 3년 안에 팔릴까 모르겠네. 화가는 그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림을 가지고 갔더니 화랑 주인이 한 3년 안에 팔릴까 모르겠네.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당대 최고의 화가 그린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는데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판매 완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 화가가 화랑 주인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 그림은 언제부터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저 그림은요, 사흘 만에 다 팔렸어요. 3일 만에 다 팔렸다는 거예요.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그
3일 만에 팔려버린 그림을 그린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린 그림이 3일이면 다 팔려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화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년, 그 그림을 3일 만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3년 걸려서 그림 하나를 그릴 생각을 하세요. 3년 동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낼 생각을 하지 3일 동안의 그림을 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의 눈물과 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때에 3일 만에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일 금방 그려놓고 그 그림이 금방 팔리기를 바란다면 그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을 심어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고 눈물로 심지 않으면요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눈물이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땀이 있어져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3가지 액체가 가장 소중하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진실한 눈물이 소중하다. 두 번째가 땀 흘림의 수고보다 더 보람 있는 것이 없다. 땀 흘림의 수고. 그리고 피 흘림의 희생보다도 더 값진 것이 없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를 흘리게 되는 이 3가지 액체를 우리가 흘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보람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됨을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액체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2번 우신 기록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게 될 때에 땀방울이 떨어지게 되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말씀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또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땀을 흘리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그가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땅의 삶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피 흘림의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 흘림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기독교는 성도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과정. 남자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과정 속에서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요. 이 3가지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그냥 나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온몸에 땀범벅이 된대요. 그리고 피를 쏟아서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과정 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그 액체가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땀이 나오고 그리고 피가 흘려지게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 이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게 될 때에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눈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땀 흘림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피 흘림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그 길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게 될 때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게 될 때에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게 될 때에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나는 눈물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내가 피를 뿌릴 거야.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오지 못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열매를 거둔다. 곡식단을 거둬갖고 온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 그랬고 그 길을 통과하는 자가 적다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편안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 편하게 하려면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답니다. 믿음 생활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피를 쏟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목회자들도 편하게 목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편하게 할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의 목회자가 어떻게 편하게 할까? 편하게 할까? 참 그래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하여튼 뭐 그런 습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야 편하게 해. 뭘 힘들게 하냐. 편하게 해. 과연 편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땀을 쏟아가며 피를 쏟아가며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가장인 남편과 또 아내가 가정을 꾸려가고 식구들을 이끌어가게 될 때 아이고 편하게 해. 편하게 해야지. 그러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까? 사업을 하면서도 편하게 해야지. 뭘 힘들게 해. 편하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될까? 잘 안 되죠. 가정 안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는 희생이 있게 될 때에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될 때 누군가가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게 될 때에 그 회사가 세워지는 걸 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에요. 2다리 뻗고 못 자요. 왜? 깜빡하면 죽거든. 그냥 깜빡하면요. 회사 꼬꾸라지거든 그냥. 돈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부자니까, 제일 큰 회사 갖고 있으니까 2다리 다 뻗고 자겠지. 잠 못 잔대요. 잠 못 잔대. 왜? 뭔가 그 회사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뭔가 자기가 제시해야지 모든 회사 그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외국의 유명한 사람을 사다가 당신이 내 부족한 걸 채워서 여기에 반도체 비전 한번 제시해봐라. 뭔가 이끌어봐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눈물 없이 땀 없이 피 흘림 없이 뭔가 거두려 한다면요 그 사람은 날강도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공무원이 왜 들으려고 그래요? 편하니까. 출근, 퇴근, 그리고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좀 다르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공무원 하게 되면 제일 편하다고요. 공무원 되면 또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이죠. 공기업이 편하잖아요. 삼성 같은 데는요 퇴직이 빨라요. 퇴직이 빨라. 연봉을 많이 주게 되는데 퇴직이 빨라. 왜? 실적이 안 나면요 금방 나가는 거예요. 다 내보내요. 역량이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야 돼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걸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편하게 해, 편하게. 가정이 망가져요.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편하게 해, 편하게. 회사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직원들은 월급 받을 날이 한참 됐는데, 그렇죠? 왜 빨리 안 오나? 사장님은요? 벌써 왔어? 월급 줄 날이 벌써 왔어? 그러잖아요. 편하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피를 흘리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회사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 할 것 없어요. 누가 뭐 묻었냐 할 게 없어. 다 똑같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 흘릴 각오가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갖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하기를 원해요. 이거 편하게 해. 뭐 불편하게. 이거 편하게 해야지.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씨를 뿌려보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눈물이 나야 돼요. 땀이 흘려져야 돼요. 그 피가 쏟아지게 되는 그런 그 희생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피를 뿌리게 될 때에 주님의 때가 이름에 그때 곡식단을 이상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한 곳 속에는요 사탄 마귀의 꼬임이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편하게 해.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편하게 하는 거야. 이건 사탄의 꼬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편하게 하셨다면 십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이 없었다면은, 우리 주님의 땀이 없었다면은,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은 분명히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이 있게 되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편하게 살아가자.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편하게 살자는 마음을 살아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 흘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가끔 은둔 식단이라 가지고 나오는 있어요. 그게요. 이제 세상에 이런 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숨어 있는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조만한 구멍가게 같아. 줄을 서는 사람들이. 근데 그 주인장과 면담 이렇게 인터뷰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수고가 했었는지 개발했는지 그걸 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눈물과 땀과 피 흘림 속에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눈물 없이 땀 없이 피 흘림 없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그건 다 가짜예요. 그 흘림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피 흘림을 경험해야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영생 복락을 이루는 축복자가 됨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믿음의 삶에도 2026년도에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축복의 모습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거두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꼭 가지셔서 2026년도 여러분들에게 마쳤을 때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둬갖고 오는 그 축복의 모습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은혜와 은총으로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땀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피를 흘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둬 갖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그 길이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가며 땀을 쏟아가며 피를 쏟아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저를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의 시간들을 정말 잘 지키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남은 2시간 동안 더 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눈물을 흘리며 피를 쏟아내며 땀을 쏟아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둬갖고 오른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